오늘 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이었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또 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넥타이 색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예수당이기 때문에 오늘은 넥타이를 검은색으로 그냥 무난하게 맞춰봤습니다. 저는 항상 투표가 있으면 누구를 뽑을지 말지 또 정책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인물이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과 또 공무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뽑히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선거가 또 그런 인물들이 뽑히기를 또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오늘은 기회비용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단어는 주로 경제학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설교 주제로 잡아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최대의 난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대답을 많이 망설이죠.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만 이렇게 선택하기도 어렵고, 또 한 명을 선택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삐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사리 대답을 못하죠. 또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해서 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갖추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투표를 했잖아요. 누군가는 선택이 된다면 누군가는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선택이 되면 어떤 또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고, 여러분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이 갈림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길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유학이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언어도 배우고 또 지경도 넓히고 큰 경험도 할 수 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택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또 다른 결과는 친구들과 떨어져서 또래 친구들을 그 문화가 사라질 수 있고 친구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부모님과 떨어지면서 정서적인 불안이나 또 끼니 이런 거를 제때 챙기지 못하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 반대로 어떤 것은 포기를 하고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나머지 대안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것들,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매긴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선택하면 우리 마음은 어떠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가 아쉽죠. 그것을 우리가 잘 포기를 못 하겠고, 내가 지금 이게 있는데, 또 우리가 뭔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남이 저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저게 막 갖고 싶어지고, 저게 막 괜히 좋아 보이고, 나도 저걸 막 남들이 하면 이미 이걸 하고 있지만 내가 저걸 해야 될까? 이미 막 여러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기한 다른 것들을 막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잖아요. 예전에는 놀이터가 다 흙이었죠. 흙 모래 위에 뭐 놀이기구가 있었고, 또 흙과 함께 저희가 같이 놀았었는데 굉장히 기구들도 낡고 위험했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 놀았을 때는. 근데 이게 막 아이들이 추락하면 다치고 위험하고, 막 흙이 날리고 모래가 날리고 막 흙먼지를 막 옷에 묻혀가지고 집에 오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 한국의 놀이터가 우레탄, 그러니까 곰으로 이제 바닥을 깐 놀이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선택했죠? 우리 학부모님들과 국가가, 이 나라 정책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레탄을 깔고 보니까 포기한 흙 놀이터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들은 흙을 만지면서 그 흙 속에서 세균과 싸우면서 면역력을 키우고, 또 그것들을 하면서 이제 건강해지고, 오히려 고무가 세균이 더 많다, 뭐 흙을 만지면서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한다, 이런 막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포기했던 이 이전 것들을 다시 그리워하고 아쉬우면서 지금은 흙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민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이 선택을 했는데 포기한 게 계속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포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마음을 안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면서도 세상 것들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서도 밖에 화려한 문화들이 얼마나 재밌어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임영웅의 어떤 콘서트 티켓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콘서트 티켓이 더 관심 갖고 뭔가 설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나의 이 모습이 후회되고 아쉽고 부족하고 뭔가 막 갈망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은 혹시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 후회된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신앙은 단련의 과정이죠. 신앙생활은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고, 계속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함과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버거운 문제들과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한 적이 많아요. 얼마나 후회한 적이 많았던지. 그럼 제가 이 어릴 때는 주일에 굉장히 아침에 자고 싶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수업이 있었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고 오전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이제 저는 또 신학원을 가는 거예요. 신학원을 마치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또 어떤 날은 막 저녁 식사까지 먹이면서 보내는 그런 신학원 일정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이 쉬는 날도 없이 주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아침마다 이제 부모님이 저를 깨워서 데려가는데 9시 예배인데 8시까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왜 내가 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니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럼 대학생 때는 제가 어디 뭐 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또 이런저런 뭐 대외 활동도 하고 싶고, 뭐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싶고, 막 이런저런 경험도 쌓고 싶은데 교회에서 너무 많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방학이 되면 늘 뭐 스텝하고 수련회 따라다니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막 행정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위한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대학 시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후회되는 일이다.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나.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여유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주일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예배를 세워가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헌신해서 이 교회를 사역을 세워갑니까?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하죠? 쉬고 놀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자기 개발하고 자고. 얼마나 이것들이 우리 삶과 치열하게 갈등이 되는지요.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말에 손님이 많은 그 장사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주일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 이익과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예배도 포기하고 싶고, 내가 교회도 훈련도 그냥 안 하고 싶고, 잠시 쉬고 싶다, 이런 이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크고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길이 폭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가는 길이 쉽고 빠르고 문이 넓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쉬운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비좁아서 찾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대문이 큰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을 들어갈 때 얼마나 쉽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도 넣기 편하고. 근데 우리 집의 대문이 아주 작은 문이어서 내가 이 몸을 겨우 우겨 넣어서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작은 문이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이 들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 다리를 걸치지 말라. 너희에게 두 길이 있지만 두 길을 걸어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길과 세상의 길을 동시에 밟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간보면서 하나님 나라 길로 갔다가 세상의 길로 갔다가 이 땅을 밟았다가 저 땅을 밟았다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다. 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만 혼자 짊어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인 되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 방향으로 내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돈, 이 재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데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본문은 지금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관한 예시를 들고 있지만 돈으로만 우리가 한정하면 안 되고 24절에 이 재물이란 단어의 원어가 맘몬이란 단어인데 이 뜻은 인간의 탐욕과 안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우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세상의 재물과 안락함을 동시에 바라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두 다리를 걸치면 그것은 우상숭배야.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잠시 관심을 줬니? 그것은 우상숭배야. 피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런데 왜 너희는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있니? 아니,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서 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니? 아니, 너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월화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먹는 거를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먹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몸과 먹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하십니까? 요즘은 한 끼를 잘 먹고 또 한 끼를 우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인다이닝, 유명한 엄청난 셰프가 막 별 두세 개 막 적혀 있는 이 식당에 가서 비싼 고급 음식을 먹고 또 만족하고 자랑하는 게 또 인기고 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만약 내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면 그런 사람에게 이 파인다이닝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지금 내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겨우겨우 먹고 식욕도 없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데 엄청나게 귀하고 막 좋은 먹을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또 당이 높아가지고 당 조절이 힘든 또 당뇨에 시달리는 이런 환우들에게 막 이것저것 음식과 먹을 것을 갖다 준다 한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의 몸과 입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입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죠. 입는 것으로 자기의 지위와 또 명예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당장 내가 내일 살지 말지 모르는데 나에게 명품 옷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당장 제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데 저에게 비싼 턱시도를 한 벌 사준다고 한들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 것에 우리 삶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실 텐데 우리는 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는 특이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새는 굉장히 오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지도 않아요. 여러분, 새는 곡식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새는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이바지하는 게 극히 드뭅니다. 새는요, 그냥 날다가 먹이가 있으면 먹이 탁 낚아채고, 새는 그냥 날다가 이것저것 막 똥을 뿌리고 막 이것저것에 막 사람들 귀찮게 하고 식량을 막 뽑아 먹고. 그런데 이런 이 존재가, 그런 이 세상 앞에서도 완전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진 존재가, 그런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 뛰어난 존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데 늘 우리는 세상살이에 대한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지 않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실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는 다 가난해서 오늘 뭐 먹어야 될까요? 뭘 입어야 될까요? 고민하는 청중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세상을 부러워했어요. 이들은 늘 돈과 권력 있는 도시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런 이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따른 것을 후회하고 있니?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내 옆에 있는데 지금 너희가 그것을 후회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많이 벌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여행지에 가서 푹 쉬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집에서 계속 누워서 일도 안 하면서 편안히 과자 먹으면서 TV 본다고 행복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인생에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새해가 많이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바라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비록 힘들지라도, 여러분, 내가 비록 몸이 피곤할지라도, 주말에 우리가 쉬고 싶을지라도, 때론 우리가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될 수도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저받았죠. 여러분, 저도 다 거저받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늘 제 모습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쉼도 없고 우리에게 뭐 어려움도 없고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파서 수술을 했습니다.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일반 병원들을 이렇게 돌다가 저는 이제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제 이제 상황을 보더니 바로 이제 수술 날짜를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준비가 안 되어서 많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수술을 안 받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다음 주에 받아야 됩니까? 근데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지 바로 이제 일정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되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깨어났는데 너무 몸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피는 계속 흐르고 입에서 막 피가 계속 나오고 또 막 지혈은 안 됐는지 숨은 안 쉬어지고 막 양쪽에 주사가 다 꽂혀 있으니까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해서 왜 나는 이렇게 늘 아프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분이 있었는데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이제 환자였어요.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피가 스스로 이제 정화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투석을 하면서 피를 계속 갈아줘야 되는. 그리고는 이제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병실에 딱 끌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정말 많이 아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꾀병이구나. 나는 다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습을 보면 자꾸 부족해 보이고 아쉬운 게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불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 다 주셨어요. 왜 나는 자꾸 아쉽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고 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지만 우린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거저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뇌성마비 병을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이제 앓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뇌성마비로 이제 살아온 거죠. 그녀의 인생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늘 모든 순간이 괴롭고 아프고 외롭고 늘 한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늘 원망하고 한탄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근데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후회할 일이 없구나. 내 인생은 나는 부족한 게 없구나. 그러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이제 시를 짓고 나중에 찬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가사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에 걸린 또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때론 부러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후회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남에게 있는 것들이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는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한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남이 평생 알지도 못하는 또 그렇게 모를 수밖에 없는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태껏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어렵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후회가 되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역전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세상으로부터 부족한 모든 것을 또 다른 유익으로, 또 다른 능력으로, 또 다른 힘으로,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대와 역사를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넓고 화려하고 큰 길이 아닌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